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들으시면서 7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물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물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실 때에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 자리를 떠나면서 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음에도 저의 한 주는 불평과 미움, 성냄과 교만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더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이지만 지난 한 주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몸을 주셔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붙드셔서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갈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제일 먼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서침례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신실한 주님의 종 이동수 목사님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와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 성난 사자와 같이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주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신실한 종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주시는 진리와 지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품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서 오직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녹아지며 우리의 혼이 다시금 믿음의 갑주로 무장되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에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커가고 성장하며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굳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우리가 뭐 자주 못 보니까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돌아보시고, 예배 마치면 또 바로 집에 가시니까 인사도 잘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주 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우울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런 만남이 적어지니까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 QR코드를 찍느라고 줄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제시를 하고 교회들이 그 지침을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흥식 인재님이 무릎 수술을 하고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셔서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목발을 짚고 이렇게 계시는데 특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권순자 자매님께서 어제 회전근개 파열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엊그저께 받았는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생각만큼 심하지 않아서 조금 더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특별히 더 수술을 안 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오정수 자매님 남편 되신 이광덕님 오셨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유아실 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3층 유아실은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지금 갓난아기도 있고 이래서 미취학 아동들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초등학생들은 아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유아실은 미취학 아동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을 보시면 7월 27일부터 저녁 시간에 교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제약이 많이 있어서 이게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매일 저녁에 8시부터 한 10시까지 2시간 정도 저희가 교회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찬양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제가 다녀온 성지순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예배도 재방송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교회 방송을 함께 보면서 교회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좀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방송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부터 카카오 TV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방송 주소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구원상담 교재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교재가 따로 출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시중에서는 10,000원에 구입하셔야 되는데 8,000원에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상담 세미나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셔서 방송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좀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간증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혹은 구원 간증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좀 이 모임이 원활하지 않은 이런 시기에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좀 좋은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잠깐만 좀, 집사님 잠깐만요. 그 찬송은 나 주 안에 늘 기쁘다인데 표정들을 보니까 다 지치고 지쳐가지고 귀찮다 이런 표정으로 찬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이 교회 오셨는데 딸 가정도 교회 왔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는 우리 오자매님 가정에서 구운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교회에 오셨다 그냥 가시니까. 그래서 물하고 구운 계란하고 이렇게 잘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434장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간식도 준다고 하니까 더 즐겁고, 좀 이 마스크 껴가지고 이게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좀 기쁘고 신나게 우리 3절 찬송 한 번 더 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또 퇴원해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또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데, 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을 이 땅에서 걷어내주시고 우리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편이 어려워서 참 예배 모이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도와주셔서 그 교회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또 일하는 직장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배로 갚아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또한 이 성벽일을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또 내 상에는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의 이교도들 가운데서 떠나 우리에게로 나온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이 아만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점점 무거워져가는 이 시기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생각만 해도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라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는 출세를 합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쯤 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마시는 음료와 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면서 비록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아들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네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황폐화돼서 지금 버려져 있는데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관직을 잠시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습니다. 백성들이 협조를 잘 해서 성벽 공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잘 쌓고
다시 유대 백성들이 부흥하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뺏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공사를 계속합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있고 부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부자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식량을 빌려주면서 땅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따라서 부자들을 잘 가르치고 책망을 해가지고 바로잡아서 이제 공사가 계속되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4절에 내가 총독으로 임명이 됐던 그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러니까 성벽을 다 세우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12년 동안 내가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의 빵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당시에 식민지의 총독들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총독들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월급 외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월급을 더 받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페르시아라는 정부에서 주는 월급은 받았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받는 그 월급은 내가 자진해서 안 받았다, 12년 동안 내가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지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동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 이전의 총독들은 물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도 있을 텐데, 그 총독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고 세금을 걷고 그리고 정당한 세금 외에도 다른 것들까지 요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전의 총독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더 많은 돈을 거둬들였는데, 나는 정부에서 주는 월급만 받고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월급을 나는 기꺼이 받지 않았다. 그것도 1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 쌓는 일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 부자들은 식량이 없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고, 아니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땅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떨어진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땅을 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의 총독들은 심지어 총독이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총독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탄압했는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 종들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함께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총독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총독 집에는 원래 총독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절단이라든지 손님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상에서 먹는 사람이 150명이 관리들이 있고, 그리고 가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내가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식량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총독들은 어찌됐든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월급도 안 받고 백성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나 자기가 돌봐야 되는 하급 관리들까지 전부 자기 돈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땅을 빼앗고 할 때 느헤미야가 야단을 쳤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동족들의 등을 쳐가지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느냐. 그건 악하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땅 뺏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이자를 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책망을 했을 때 부자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만큼 모범적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말에 따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어찌됐든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부를 늘리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애를 썼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했냐? 느헤미야가 사람이 좋아서 안 했냐? 아니면 뭐 동포애가 좋아서 안 했냐? 아니면 돈이 별로 안 필요해서 안 했냐? 뭐 돈에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마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하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동족들 앞에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정부에서 주는 월급만 딱 받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백성들의 월급과 또 백성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받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다른 총독들처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어렵더라도 자기는 자기 권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부동산 투기를 내가지고 한몫 챙기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총독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두려움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식이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두려움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얻어맞으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죠?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막 혼이 나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이. 근데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서워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얻어맞고 혼나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백성들에게 월급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것을 그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가, 아버지가 무서운데, 아버지가 겁나고 아버지가 무서운데 그 아버지 앞에 감히,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잘한 건 좀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 잘못 그랬다고 얻어 터지는데 말도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동안 내 욕심 안 챙기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로 제가 정직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지난번에 성벽 공사를 하다가
적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당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믿어요. 내 하나님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자매 하나님은 참 좋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 저 자매를 저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되게 하고 축복도 하고 돈도 벌게 하고 어려움도 없고 참 저 자매 하나님은 참 좋아. 근데 내 하나님은 인색해.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주는 거야? 나한테는 왜 축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저 자매는 집만 사면 땅값이 오르는데 나는 집만 사면 땅값이 내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저 집 아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대. 근데 우리 애는 평소 성적은 좋았는데 시험을 잘못 쳐가지고 목표한 대학에도 못 가고. 도대체 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을 구분해요. 구분해요. 다른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내 하나님은 좀 이상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지금 내가 믿고 섬기는 내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작은 아들이 고3입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봤어요. 수학 능력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12년 동안 배운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많죠. 중간고사도 있고 뭐 기말고사도 있고 많은데 그런 시험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수학능력 시험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대학에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험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평가하고 부모도 나를 평가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도 나를 평가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평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평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도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13장 31절에서도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돼요. 저 복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13장 22절에도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를 좀 아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저 잘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아껴주세요. 하나님, 저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까지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딴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살아온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됩니다. 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응? 딴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보고 마지막에 평가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선택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다른 삶을 사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살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이새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고 제일 큰 아들이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고 나이도 많고 왕이 될 만한 사람 같으니까 저 큰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인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왕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그럼 둘째입니까? 둘째도 아니다. 셋째입니까? 셋째도 아니다. 다 해도 없는 거예요. 7 아들들을.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7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막내가 지금 하나 있는데 막내는 형들이 중요하니까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마음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판단하시는가 하면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느냐라는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순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뒤에 하나가 더 덧붙여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덧붙여야 돼요. 사람 좋으면 뭐예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말 잘 듣는다. 저 사람 욕심 없다. 정직하다. 문제는 뭔가 하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동족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가 말을 잘 듣는구나, 착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 아내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은 사람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손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린 것들, 희생한 것들, 욕심 부리지 않은 것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갚으심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1장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생각하며 지금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341장 1절 마지막 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찬송을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이 힘들고 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 다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데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 주님, 느헤미야가 자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선택하고 자기가 누릴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불이익과 손해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며 제가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세우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